안녕하세요. 요한 묵상을 말하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구분하여서 중요한 경계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호칭은요, 어떤 직책이 아니라 다 관계성에 기초한 호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아비들아, 영적으로 성숙한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청년들아 했을 때 특히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본문의 기록 내용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세대의 구분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칭호가 다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직책이나 사회적인 역할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또는 세대에서 이야기되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죠. 자, 사명의 자리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괴계를 일삼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사단의 충동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진리의 말씀에 터하여서 나의 삶을 경영해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청년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거세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장애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충동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 들어오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충동하고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욕망입니다. 육신은 우리 몸을 뜻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을 방해하고 흔드는 죄된 욕망, 죄성을 충동하는 그런 육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욕을 쫓고 또 무절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와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죠. 또 이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살림살이, 소유, 재물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의수되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쇼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주제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 거의 빠지지가 않죠. 요즘 유행하는 것이 파이어족, 또 플렉스 이런 것들 드러내고 뽐내면서 부러움을 사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빨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별로 없으니까 빨리 은퇴하고 빨리 자본 마련해서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조용히 잠식해 들어오는 하나의 유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의미를 자꾸만 침식해 가거든요. 깨어서 분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만히 곱씹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직조해가는 그러한 영성의 훈련이 필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것의 끄트머리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동하는 그 끄트머리는 누가 잡고 있냐?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무엇이냐? 이 끄트머리에 무엇이냐를 따져서 깊이 생각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닥쳤습니까?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근원, 태초부터 계신 이를 향하여서 내가 돌아서는 Return to God, 히브리어로 수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 빛 가운데에 나아가고 빛 가운데에 나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내는 결단,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바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양 갈래의 분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영혼의 우리의 중심에 우리 영혼의 성령의 빛이 임하면, 진리의 빛이 비춰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탁했던 이유는 이 세상의 영,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속을 혼미하게 흔들었기 때문이구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추구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구나. 내가 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구나.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갈등의 근저에는 세상의 영,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으로 충동질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활동이 깔려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이 이르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자 중에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꼽혔던 한 인물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윌리엄 윌리몬 감독, 이분도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이자 실천신학 교수예요. 둘 다 듀크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이 책 제목이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에요. 이 원제가 레지던트 에일리언입니다.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는 뜻은 본국을 떠나서 식민지 같은 외부의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에 임시로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 임시 거류민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이 이러한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라지고 그것의 정욕도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질 겁니다. 그것의 정욕도, 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정욕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레지던트 에일리언 원제,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수백조, 수천조의 자본이 다스리는 듯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임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본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정착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이 현실과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땅의 타락상에 저항하면서 하늘의 진리로 변혁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의 방식과는 철저히 다르며 또 약속으로 충만하기에 그 방식과 모순되기까지 한 새로운 표징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데 있다. 이 세상의 방식과 모순되는 한 새로운 표징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죠. 산에 있는 동네가 이렇게 확 드러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소금과 빛된 그러한 공동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과 야합한 그런 콘스탄틴주의,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있었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중세가 시작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다 완전히 그 시대가 암흑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돈 운동이 있었고 그 안에 스콜라 철학, 기독교 신학이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로마 제국과 함께 타협하면서 핍박이 사라지고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성직자들이 수많은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타락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과 신앙의 통전성을 해체한 계몽주의,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개인들의 사상 누각으로 변질시킨 개인주의의 포로가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에 대한 처방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식민주로서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정착하지 않으며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땅의 현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이 땅의 타락에 저항하지만 하늘의 진리로 혁명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해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험 공동체이고 이야기 공동체이고 종말론적 공동체이고 변혁의 공동체, 혁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276페이지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 개인주의를 찬미하는 문화적 주류를 향해 공동체의 가치를 역설하는 것, 자본주의를 신으로 섬기는 만몬의 신전에서 십자가로 우상을 파괴하는 것, 실용주의를 삶의 방식으로 맹신하는 세상을 향해 평화와 용서를 설교하는 것, 폭력의 전차에 올라타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비폭력의 깃발을 흔드는 것, 그리고 종교를 국가의 부속기관으로 임명해 충성을 요구하는 콘스탄틴주의를 향해 교회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혁명인 것이다. 참 되새겨보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문장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폭력의 전차에 올라타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비폭력의 깃발을 흔드는 것. 오늘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기도의 제목을 큰 울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념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십자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따름이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렇게 고착화돼가는 또 하나의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임시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여행자들로서 과감하게 그런 노마드적인 삶을 선택하는 역동적이고 거침없는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격성, 비인간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인격성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주님의 청년들, 이 사탄의 권세, 인간성을 계속해서 유린하고 말살하고 죽음의 문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단의 그런 문화를 뒤집어 엎는 생명의 문화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담력을, 담대함을 길러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땅에 우리가 거처를 두고 잠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비들아 성숙한 자들을 향한 주님 도전과 권면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청년들아 도전하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그네된 백성으로 이 땅에 깨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그 계획을, 나를 향한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